오늘은 제4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거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았는데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주제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설교를 할지 벌써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단어는 없습니다.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개념은 있어도 개념은 여러 성경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파에서는 집단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향해서 머리는 셋이고 몸은 하나인 귀신을 믿고 있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안 믿고 삼위삼체 일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대답을. 그러니까 삼위 삼체 일신 이렇게 좀 길지만 이게 더 클리어한 단어 같아요. 이 트리니티는 이게 좀 이게 맞는 단어 영어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삼위일체라 그랬는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셋이고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위 삼체 일신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좋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몇 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실 때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은 잘 알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는 서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미리하심, 성령의 성화와 순종의 도움, 예수님의 구속사.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좋은 소리. 제가 뭐 많이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 저 설교자가 마지막에 이 말을 잘 인용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이제 세 분 하나님이지만은 이제 펑션 기능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신 분이다. 이게 기능이 있잖아요. 세 분 하나님의 기능.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굉장히 좋은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잘 아시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좋은 성경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세 분 하나님의 외에도요, 제 세 번째 도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우리 교회 그 설교자 중에 유명한 그 리처드 목사님 있죠. HMS 리처드 시니어. 그분의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티네이저 때,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천사에 대해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자기가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교인들이 아주 좋아했다 그러는데 중세에는 이 천사에 대한 연구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아홉 등분으로 나눴어요. 제가 뭐 영어를 찾아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는데 제일 아홉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천사가 보좌,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정권, 그 다음에 스랍, 그룹, 능력, 통치, 그 다음에 천사장, 천사. 그래서 여기 아홉 개 그룹 중에 네 개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세에 이 천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아주 많았어요. 책도 나오고. 근데 최근에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너무 극과 극 같아요. 우리가 뭐 천사를 그렇게 연구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천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하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경처는 히브리 1장 14절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약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만 히브리 1장 14절이 이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책인데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월등하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의 그 중요한 임무는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라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1장 7절에 보면요. 거기는 이제 사역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사역자. 킹 제임스에는 미니스터. 그다음에 NIV에는 servant, 종.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맥을 보면 영이 그 사역자나 종이나 하나의 완전한 개체를 가진 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요. 그때 이 천사가 여기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아담과 해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게 그룹이란 말 나오잖아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그룹이 아, 그룹이 우리 천사를 연구하는 자들에 의하면요. 이 천사의 이름이 그룹과 스랍이 나오는데 그룹은 이라는 천사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랍이 그룹 천사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이 일하는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스랍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제 환상을 봤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하나님을 스랍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천사입니다. 스랍은. 각각 1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나다. 근데 천사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두 날개를 생각하는데,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여섯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는 날아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에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천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네 생물은 이저 그룹 천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 그룹이라면 네 개의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개. 그래서 천사가 보통 두 개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넷이나 여섯 날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첫 부분에는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기사를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이 아라아스르 군다, 아스르 군사의 굉장히 그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두 번 나와요.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7장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사라서 이사야가 또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고 기도해서 그 한 밤에 여호와의 사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자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섞어서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자인데 히브리는 말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런 뜻입니다. 힐람 신약 성경은 앙겔로스 그랬는데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단수로 돼 있더라고요. 한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든든한 천사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천사에 대한 기록이 신약에서는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은 24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28장 부활했을 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아침에 일정 첫날에 하면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두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 마태복음에는 한 천사에 대해서 중점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 든든하게 돌을 굴려내고 막고 거기다 인을 쳤는데 천사가 그냥 그 돌을 그냥 획 던져버리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얼마나 천사에 비하면 약하다 그것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켰는데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 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또 천사의 능력이 잘 나타난 것이 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텐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 초대 신자들이 베드로의 그 석방을 위해서 아주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이게 천사는 대부분 흰 옷을 입고 빛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앞에는 천사라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사자라 고 나중에 팔자는 천사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근데 이런 행동을 다 할 때 이 군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막 광채가 나고 옆구리를 쳐 깨우고 일어나라 그러고 쇠사슬이 떨어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요. 천사가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다라는 처녀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사의 능력 그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편에서는요. 또 천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103편에 나오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는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듣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천사들의 기능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천사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천사의 기능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출애굽기 13장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시는 기사인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 모세에게 이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2장 2절에 그 동방 박사에게 그 별이 나타나 가지고 별을 그 동방 박사를 인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천사의 그룹이라 그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보면서 이것이 천사의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천사의 무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고 불기둥 구름 등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있겠지만은 아, 이런 그 천사의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어려운 말세에 어려운 여러분들이 뭐 야곱의 환란이니 이런 환란을 예상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미를 우리 F.E. 벨덴이라는 우리 교회 유명한 재림교회 음악가가 그 말씀, 찬미를 작사, 작곡했는데 이분은 아주 천재적이에요. 벨덴이라는 분은 그래서 찬미가 작사, 작곡을 다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찬미가에 이분이 많이 썼는데 거기도 이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로 말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열왕기상의 이 엘리야 얘기 여러분들이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막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막 용기 있는 이 엘리야인데 역시 인간입니다. 이걸 제가 읽을 때 로뎀 나무 아래 두어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깨우면서 아마 시장하니까 먹으라. 그래 일어나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근데 아마 굉장히 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어루만졌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위로. 너는 지금 홀로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한 다음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굉장히 자상해요. 그냥 찬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을.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걸 먹고 또 자니까 또 왔습니다.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까노라. 그래서 아마 힘을 주기 위해서 아주 아마 처음에 먹을 때는 아마 만복감이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와서 줬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아주 오랜 힘을 얻어서 큰 길을 갔다 그런 열왕기상 19장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육체적인 필요로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천사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제가 다니엘 8장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알기는 이 루스벨이 살아간 이후에 루스벨 자리를 가브리엘이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
8장에 나오죠. 8장 16절이죠. 두 사이에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가 해서 외쳐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래서 천사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지만, 천사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에 하면.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엘리야하고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마 다니엘도 엘리야 같이 굉장히 그 고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치해졌어요.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아까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1장 14절 말씀이 천사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보내시는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근데 구약 성경에는 저는 이 시편 34편을 제가 천사의 기능,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 생각합니다.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한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서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냐면요.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을 맛보아 알라. 그래서 문맥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있었어요. 한번 옛날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뒷차가 와가지고 저에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쫓아오더니 저를 보고 막 욕하는 사람 보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빨개가지고 도망가서 이게 천사가 아닌가.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보내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나를 도와준 천사다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저는 경험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91편 말씀에 천사에 대한 이 시편 91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좋은 시편입니다. 91편하고 121편, 46편 이런 시가 아주 시편이 좋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기 그 7절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쓰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로 인용한 시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도 이 말씀을 알구나 생각했는데 사단은요 내 모든 길에서를 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에서 그래서 인용을 아주 잘못했는데 그래서 사단도 이 성경책을 아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책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 중점은 뭐냐면 천사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천사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1장에 이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고민했습니다. 밤에 자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정언했는데 아내라 그랬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유명한 절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요 20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옛날에 동부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니까 그분 제가 기억나는 분이에요. 저 선배인데 신학교 선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다가 늙음하게 아, 부인도 뭐 어떻게 되는지 없고 우리 교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교회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으니까 제 침례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다렸던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천사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에 그 빌립의 구순 애시에게 한 이야기인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영어로는 An angel of the Lord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우리가 이 영원 구원에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천사의 지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 친구한테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열심히라 자기가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한 번은 누가 주소를 주더래요. 그래서 주소를 줘가지고 그냥 한번 너무 열심히라 그냥 찾아갔더니 그 사람에게 막 전도를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소가 틀린 주소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잘 받았대. 그래서 틀리게 간 주소도 하나님의 천사가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돌아와서 that's wrong address. 근데 wrong address인데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듣더래요. 그래서 이게 천사의 지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천사의 또 기능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 24장에요. 천사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크게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마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생존한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으로 모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었죠? 우리 각 사람에게 천사가 둘씩 배당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각 사람에게 두 사람씩 천사가 배당되었다. 근데 그것이 성서적인 근거가 어디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성서적인 근거도 여기서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를 축복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없인 얘기지 말라. 이 작은 자는요, 뭐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초신자도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니 뭐 초신자니 믿음이 약한 자, 뭐 오래된 믿긴 자 다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가서 우리에 대해서 보고할 때 또 다른 천사가 우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각 우리 사람에게 두 명의 천사가 배당되어 있다, 맡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하면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늘에 가서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누구가 내가 지금 담당한 이 사람을 업신이 여겼다, 무시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두 천사씩 이제 할당이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필요시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사 사환이 아람 군사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막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니까 사환의 눈을 뜨니까 이 산에 불멸과 불병거가 잔뜩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할 때 여러분 그 기사 아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오른쪽 귀라 그랬어요. 근데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12영 되는 12군사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필요하면 12군은 12영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만 2천 명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사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제가요, 천사가 원어상으로는요,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제가 이번 이제 다음 몇 성경들은요, 성경에서요, 천사나 사자를 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세요. 주님 나오지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이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 예수님의 소리와 하나님 예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런 큰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휴거는 옳지 않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 자신이 나팔 소리를 부른다.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에도 여기 그것도 이거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주 미가엘. 어, 이것도 어떤 때는 이 군주를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같이 묘사돼요. 또 개국이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클 이것이 문맥상으로 보면 천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제가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이 사자가 천사지요.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모세에게 이 말을 했는데, 여기 천사라 그런데 이 영어는 킹 제임스에는요, 에인절을 대문자로 썼어요. 킹 제임스에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이게 예수님께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보세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리가 뭐 천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그 천사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천사나 사자가 예수님인 것으로 우리가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모세를 부를 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야 하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사자가 신을 보수라 그랬어요. 천사가 모세 보고 신을 보수라. 네가 선택한 거룩한 이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킹 제임스는 제가 에인절을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근데 우리 그 후에 출애굽기 그 3장 4절, 5절 보면요. 거기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요. 스데반이 그 설교, 유명한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말씀했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여기도 천사라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 양치기 한 후에 40년 후에 예수님이 천사지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보면 여기 더 확실해요. 그 다음에 7장 38절에도 그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천사라고 그랬을까? 사사기의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 나타났을 때 마노아죠. 마노아의 부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의 그 부인이 삼손의 어머니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인데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가 천사를 보고 기묘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도 사사기 6장, 여기는 제가 성경줄을 넣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난 분도 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6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이야기가 한 절에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자기 앞에 사자는 천사라지만 예수님입니다.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며 천사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은 천사인가? 예수님은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장이지만 천사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인데 조 바이든이 군인 아니죠. 근데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군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는 가끔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를 다스리는 어, 통수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맥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것이 천사인가, 이거 예수님인가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고보 1장 17절에 제가 이게 성경책을 띄우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셔서 이 일을 예수님에게 다 시키신 것 같이 됐어요.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제가 다음 얼마 성경전들은요, 그 천사의 직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한 시인데, 시편 8, 다윗의 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근데 이 5절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은 유대인들이 본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 70인역하고 시리아역, 그다음에 탈금 이런 데는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천사들보다 왜 그렇게 했는데 참 그게 좀 아무도 모릅니다.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했고 70인역. 근데 학자들 간에는 예수님도 70인역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천사가 우리가 천사보다 약간 낮은 계급이지만 영어와 종교로 관하고 쉬웠다. 근데 그러면 천사는 우리보다 약간 높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후에 부활하고도 뭐 결혼할 생활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 부활한 성도들이죠.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에 가서는 천사하고 동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성경줄 하나 더 19장에 보면요. 계시록 19장 10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요한이 그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 요한하고 너고 나는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행이라고 그래. 이저 재림 신도들은 이 계시록 19장 10절을 좋아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 근데 앞부분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너하고 나는 같이 예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천사보다 약간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천사보다 약간 시편 8편 5편 5절에 보면 약간 낮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하늘에 가서는 천사와 동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천년 기간 동안 아주 타락한 천사, 나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히브리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 손님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떤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
천사인 줄 모르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어떤 때는 혼동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우리가 전 천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교회 가면요, 꼭 천사 같은 분이 한둘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그 손님들 대접도 잘하고 그런 아, 제가 우리가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을까? 아, 디모데 그 전서 6장 18절에 제가 우리 날개 없는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천사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좀 굉장히 큰 주제인데 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날개 없는 천사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제가 어떤 얼마 전에 어떤 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요리를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 요리를 잘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러는 것이 재미가 있다. 근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요, 음식하는 게 싫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는 의사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뉴스타트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은 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약을 처방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치니까 이 우리 교회 의사를 고소했어요. 고소해가지고 재판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편으로는 자기한테 도움을 받은 환자들을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저쪽 쪽에서 검사 3명이 나왔어요. 3명이나 나왔대요. 자기는 변호사 1명. 근데 아주 눈을 부릅뜨고 우리 교회 의사를 이제 고소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더 앉아 있는데, 피고석에 가만 앉아 있는데, 문도 안 열리는데, 흰 옷 입은 분이 문도 안 열고 들어와서 방청석에 앉으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재판은 내가 이겼다 해서 웃으니까, 고소하는 어터니, 저쪽 피고 그 사람들이 왜 웃냐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나 예수님이 아주 흰 옷을 입고 아주 인자한 얼굴 가져가지고 앉았다서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그 재판에서 아주 어, 무죄 선고로 나왔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참 마지막에 환란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우리 모든 각자에게 보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각 사람에게 2명씩 천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아마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하늘에 가서 보고할 거예요. 그다음에 구약에 있는 천사들을 문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일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권명하실 것은 여러분들은 날개가 없는 천사가 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멘.